2021년 10월 1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아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악한 세력들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불의를 행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굴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 세력들의 만행과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정책과 시도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악한 행위가 분명히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희망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는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건강과 일상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타락과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이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 2학기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들, 군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다음 세대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나오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위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자꾸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리시고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는 2021년 올해부터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10월 17일 주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추수감사절 맞이 감사카드 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2021년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을 필경대 위에 있는 감사카드에 적어서 함께 비치된 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출입 시 자동문에 부착된 안심콜 번호로 출입자를 관리합니다. 체온 측정은 계속 진행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10일 주일 현재 역대하 25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 동정입니다. 장승준 집사님 어머니께서 10월 6일 수요일에 소천하셨고 모든 장례 절차는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김삼순 권사님께서는 10월 5일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이후로 가정에서 3개월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승준 집사님 가정, 김삼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화면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 존재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가 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 내용 중에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았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원래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의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바꾸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휘하에 독일이 미쳐서 돌아갈 때 히틀러의 악한 정권에 대하여 의로운 항거를 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었던 소위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 책에 실린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생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과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며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아인슈타인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에게서 소망을 볼 것이며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29년 전 1992년에 이곳 순천 땅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교회 존재 이유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누는 삶입니다. 둘째,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누는 교회 존재 이유 첫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구약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도 제사라는 구약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교회 공동체가 정한 시각에
정한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라면, 영적 예배는 교회인 성도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흩어져 들어가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불렀고 거룩한 산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생활 속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삶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삶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작은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1992년 이곳 순천에 나누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는 교회는 일부분이 아닌 전 인격적인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전 영역에 걸친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생명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나눔은 생명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며 굶주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정작 진짜로 주고 싶었던 것은 영생의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기도를 나눕니다. 혼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나누는 도구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가 서로 기도를 나눌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를 서로 나누며 기도 가운데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생각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 마인드, 가치관이 바뀌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아니한 세속적 마인드에서 세속적인 말이 나오고 세속적인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성경적인 생각을 나눔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마음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 마음은 생각, 마인드가 아니고 감정, 감성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가 감정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비로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생활. 이 생활에는 물질과 은사, 재능 등이 포함됩니다. 이 생활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비롯하여 재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 각자 자신들만 누리고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나누는 삶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삶의 방법은 먼저 영적인 나눔을 항상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할 때 우선순위는 항상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때는 억지로 불평하며 하지 말고 감사로 해야 합니다. 감사와 나눔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나눔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절대 요소입니다.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후에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의 나눔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기서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큰 것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누지 않겠다는 우리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나누는 교회 존재 이유 두 번째는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미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강력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 줄 것이니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미션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원문의 입각에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 중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이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돕는 조동사,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 사명, 미션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동사인
제자를 삼아를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미션인데, 이 사명은 1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3차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를 삼는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사명은 시대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시대의 트렌드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사명 미션이며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주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 삼을 때도 부모의 제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사는 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경험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알아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교회의 세 번째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화해, 화목,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존재해야 합니다. 화해는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과의 사이에 화해, 화목, 평화,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바리새인의 마음속 in your heart가 아니라 너희들 사이 among you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나 예수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관계와 관계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계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차원에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 3서 1장 2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총독에게 보낸 요한 3서에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복입니다. 첫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과 관련된 영적인 복입니다. 둘째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복으로서 인간관계를 통한 세상적인 복입니다. 셋째 복은 육체 강건의 복입니다. 이 복은 자연과 관련된 건강의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대부분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신실한 예배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그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범사와 육체보다 영혼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이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르고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 평화를 이루게 될 때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수학 선생님을 신뢰하는 학생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좋은 수학 성적을 얻게 됩니다. 동네 과일 가게의 주인과 손님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손님은 항상 그 과일 가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과일 가게는 잘 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가 잘 되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인간관계를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 강건의 복은 자연과의 선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타락한 자연은 이제 인간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행한 악행이 이제 고스란히 인간에게 질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의 신음소리가 인간의 몸에 질병의 약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연의 보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깨끗한 물과 좋은 공기와 성경적인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우리의 병든 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화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육체의 건강과 육체 질병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십시오. 자연과의 선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통합적인 화해,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꿈꾸면서 1992년에 이곳 순천 땅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효력을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째로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둘째로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고 악한 관계를 뚫어 화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의 피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인간 사이의 화해와 화목, 평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과 불화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인간관계가 풀려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구원의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셋째로 하나님과 자연의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며 화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과 이 자연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파괴 행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러한 자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연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을 예수님의 피로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관리하며 함께 공생의 길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은 영혼과 육체와 사회의 통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중 일부만을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화해요, 화목이요, 평화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를 추구하고 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입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나누는 교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누는 삶,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삶,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존재 이유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존재 이유를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세상 가치에 의해 이 세 가지 존재 이유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포기했다면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혹시 변질되었다면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누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에 부여하신 이 세 가지 존재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교회인 우리 성도 각자, 공동체로서의 나누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교회에 이 세 가지 존재 이유가 선명하게 각인되고 이 세 가지 존재 이유에 입각한 삶이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나누는 교회에 저희가 처음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선포하였던 세 가지 존재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세 가지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세상 가치에 의해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를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며 살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부여하셨던 3가지 존재 이유를 이후로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